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분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여성과 이사카 샬롬. 샬롬. 네, 한번 더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잘 지내셨죠? 네, 한 주간 또 평안하셨을 거라 생각하고 또 내 삶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이곳에 보내주신 주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많이 피곤하세요? 그죠? 많이 피곤하시죠? 그런 것 같아요. 다들 힘드세요? 그렇죠. 또 식사도 밥도 먹고 또 오전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또 수고하고 있어서 많이 피곤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안 피곤하게 말씀을 잘 드릴 수 있을까?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네, 말씀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이제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21장 마지막 이제 결론 말씀입니다. 참 긴 지금 시간의 이야기들을 쭉 나누고 있어요. 이전에 봤을 때 우리 레위인의 첫 이야기로 시작했던 사건들이 기억나죠? 그 사건이 이제 베냐민 족속의 기브아 사람들의 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브아 사람들이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와 열한 지파의 싸움으로까지 커졌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동족 간의 싸움, 형제, 같은 지파들 간의 전쟁으로 이게 커졌다고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우리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 20장 48절 말씀인데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난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떠올려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와 싸웠는데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그죠? 그곳에 있는 모든 성읍의 가축들, 그곳에 만나는 사람은 족족 만나는 족족 모두 몰살시켰죠. 죽였죠. 성경 표현대로 칼날로 다치는 대로 다치고 불태웠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요. 완전히 몰살시킨 거예요. 한 지파에 있는 모든 사람을 보이는 족족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이 싸움에서 이겼는데요. 오늘 21장에 굉장히 당혹스러운 모습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렇게 싸우고 나서 베델에 모여서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면서 우는 거예요. 통곡하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단합하여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위하여 베냐민과 그렇게 싸워서 승리했으면서도 21장이 넘어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합니다. 통곡해요. 왜 우는 것일까? 울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해요. 오늘 말씀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들이 우는 이유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이들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저자여 이스라엘 이름이 지으셔서 오늘 이스라엘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네, 지금 뭐라고 말해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에게 한 지파가 사라지게 생겼습니다. 이러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당혹스럽죠? 전쟁은 누가 하기로 한 거예요? 이 열한 지파 자기들이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결정 다 하고 이미 하나님께는 나중에 결정은 다 하고 기도했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자기들이 싸웠으면서 지금 울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자초한 일이면서 이제 와서 울면서 하나님 탓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왜 울면서 하나님께 그 탓을 돌려요? 지파 하나가 없어지게 생겼어요. 우리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울면서 통곡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12지파라는 이 12지파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12형제에서 12지파가 나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완벽한데 자기들이 싸우고 나니까 지금 한 지파가 없어지게 되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하소연에도 여러분 베냐민 지파를 향한 긍휼함은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저 그냥 12 중에 하나가 없어졌다. 우리가 한 지파가 없어져서 우리 전체가 지금 이스라엘이 뭔가 완벽하지 않다. 이것에 지금 이들의 목적, 초점이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 뒤에 보면 이 베냐민 지파 한 사람 한 사람 죽어가는 이 형제들을 위한 긍휼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성경 뒤쪽을 쭉 봐도 그들이 부르짖는 것은 우리 한 지파가 지금 없어지면 안 된다. 우리 12지파여야 된다. 이런 얘기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통곡하고 우는 거죠. 자기들이 싸워놓고. 그러면서 그 다음 날에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그러면서 막 울면서 부르짖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나중에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주님 답이 없으세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는 그들의 울음에 어떤 답도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도 그러겠죠, 그죠? 자기들이 원해서 전쟁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11지파가요 이제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 12지파를 지켜내야 되는데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다 소멸하게 생겼는데 이것을 막아야겠다. 그래서 막 대책을 해요. 사람들이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베냐민 지파가 다 죽었는데 남자 600명만 살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그 베냐민 지파의 모든 여성과 아이가 다 죽은 거예요. 남자 600명만 살아남았어요. 이 600명의 지파를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 600명 남자들을 가지고 이 지파가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지파로부터 애가 계속 태어나야겠죠. 그렇죠? 이 지파가 이어지려면 당시의 성경 사회에서는 남성 위주의 이렇게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이 남자 600명에게서 아기가 계속 태어나야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냐민 지파의 여성이 없으니까 다른 곳에서 여성을 베냐민 지파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게 해야겠죠. 결혼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아, 그래, 결혼을 시켜야겠다.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지파의 그 피를 계속 이어가야겠다라고 이제 그런 대책이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이 대책이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전쟁을 하기 전에 이런 맹세를 했었어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사람에게 미스바에서 맹세하여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구든지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로 주지 않느냐라 하였더라. 네,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맨 처음에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서 전쟁을 하기 전에 맹세를 했던 거죠.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날지 생각 못했겠죠. 그냥 우리 11지파는 절대로 베냐민 지파와 더 이상 결혼하지 않겠다. 저들과 섞이지 않겠다. 저들과 결혼하는 그 지파는 다 저주받을 거야. 이런 맹세를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판단하여 이런 맹세를 했기 때문에 지금 베냐민에게 아내를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면은 우리의 맹세대로 우리 지파가 저주를 받으니까. 그래서 이들이 이것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맹세는 누구랑 해야 되는 것입니까? 누구랑 이런 맹세를 해야 돼요? 맨 처음에 가나안 족속과 이런 맹세를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었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과 절대 혼인하지 말고 우리 그들과 결혼하지 말고 아내를 주지 말아라 이렇게 맹세했는데 그 맹세는 전혀 지키지 않은 채 자신들이 싸울 때 자기 족속인 베냐민과 이런 맹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도 뭔가 틀렸죠. 잘못됐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방법을 고민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아내를 줄 수가 없고 저 600명의 남자들 지파가 끊기는 것은 안 되고 12지파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대책을 내는데요. 여러분 사사기 시대처럼 말도 안 되는 끔찍한 그런 또 우리 상상을 넘어서는 이상한 또 대책을 내놓습니다. 그 어떤 대책이냐면요. 전쟁을 이제 11지파가 베냐민과 싸울 때 전쟁을 하러 갈 때 가지 않았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명단을 보니까요. 명단을 보니까 야베스 길앗이라는 사람들이 그때 전쟁을 할 때 참여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안 참여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이 싸움은 올바른 싸움이 아니야 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됐었든 어쨌든 싸우지 않았는데 그들은 지금 우리가 전쟁할 때 같이 싸우지 않은 그들을 찾아내서 그들을 죽이고 그들에게서 있는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 지파에다가 주자 이렇게 지금 또 대책을 내는 것입니다. 이상하죠? 또 이상한 또 대책을. 그래서 이스라엘 12,000명의 용사들을 선별해서 야베스 길앗으로 보냅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10절,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졸리니까 그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11절 시작. 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였는데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여자를 하나로 지쳐라. 너희가 해야 되는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자는 여자를 진멸하여 살칠 것이라 하였습니다. 네, 그렇죠.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대책이 뭡니까? 길앗 주민들에게 가서 거기에 있는 베냐민이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모든 남자와 부녀와 어린아이 그냥 할 것 없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완전 진멸하는 거예요. 그들도. 그리고 그 가운데에 여자들만 취하는 거죠. 그것도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취해오자. 너무나 끔찍한 일이죠, 그죠? 우리는 그냥 글로 보니까 사사기 시대가 그냥 맨날 이렇지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거 굉장히 끔찍하고 진짜 통곡이 울려 퍼져야 할 일은 바로 이 주민들이었겠죠. 만약 우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랑 여자들이 무슨 잘못이에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찾아온 사람들에 의해서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젊은 여자,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는 여자들만 구별하고 그런 여자 400명이 딱 선별이 되고 나머지는 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400명 남은 여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살아는 남았겠지만 굉장한 트라우마가 생겼겠죠. 그렇죠? 내 형제, 내 엄마, 내 아빠, 내 동생이 옆에서 죽어갑니다. 그죠? 정신적으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고, 게다가 여러분 당시에 남자와 동침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구별했겠어요. 그죠? 지금처럼 뭘 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굉장히 굴욕적이고 아주 비참한 상황 가운데 그 여성들이 아마 구별됐을 거예요. 그 400명을 구별해가지고 아무튼 수치스럽게 그렇게 결국 살아는 났지만 아주 끔찍한 일들, 심리적으로나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고 그렇게 살아남았지만 그 여자들도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베냐민으로 베냐민 집으로 400명이 끌려갑니다. 이것을 대책이라고 내놓은 것이죠. 대책까지도 않는 대책을 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계산 한번 해볼까요? 아까 베냐민 집파가 몇 명이 살아남았다 했죠? 600명이 살아남았다 했죠? 그리고 지금 길란 야베스에서 400명의 여자들을 데려다가 베냐민에게 줬어요. 그럼 여러분 이제 남자 몇 명이 남았습니까? 자, 문과고 지금 계산이 안 되시나요? 베냐민이 600명이에요. 길란 야베스가 400명이에요. 400명을 줬어요. 지금 몇 명이 남았어요? 아내를 갖지 못한 베냐민 사람들. 200명이 남았죠. 훌륭합니다. 네, 200명이 남았어요, 여러분. 이 200명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200명을 어떻게 합니까? 이들이 또 대책을 해요. 베냐민을 살려줘야 돼, 살아가야 되니까 200명은 그럼 또 어떻게 할까? 또 이상한 대책을 하죠.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폭력과 살인으로 400명을 데려왔다면 이번에 그래 납치를 하자. 성경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여성을 납치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또 세워요. 베델 북쪽의 실로라는 지역에 매 연마다 절기 때마다 여자들이 나와서 춤추면서 뭔가 즐거운 축제를 여는 풍습이 있었나 봐요. 어떤 절기 때마다 여자들이 나와서 그곳에서 찬양하면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거기에 가서 베냐민의 아내가 될 여자들을 납치하자. 이런 대책을 또 마련합니다. 여전히 그렇죠? 한 사람, 특히 한 여자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지 않는 모습이 계속해서 사사기 가운데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실로의 그 여인들이 여느 때처럼 많은 여인들이 나왔을 때 그 베냐민 사람들이 숨어 있다가 그 여인들을 물건처럼 그 여인들의 의중과 상관없이 하나씩 들쳐뱉고 가는 거예요. 집으로 납치해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실로의 그런 여자들이 다 납치돼서 가면 그 집은 어떻게 되겠어요? 갑자기 난리가 나겠죠. 내 딸 어디 갔냐? 아버지들이 찾아오겠죠? 그러면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막아주겠다. 이스라엘 지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다고 우리가 막아줄 테니까 너희 그렇게 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말씀입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와서 성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네,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죠. 여성들을 납치해가지고 그 베냐민 지파의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계획이었다고 그들은 말해요. 지금 왜냐? 우리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기로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억지로해서 준 것도 아니고 그들이 어디서 훔쳐서 아내를 취했으니까 우리도 맹세에 어긴 게 아니고 너희도 아내가 생겼고 너무나 이상하지만 그들은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이야 라고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결말이 나요.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 왕이 스스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명에 오는 대로 행하였다. 네, 아멘. 네, 이렇게 결말을 맺습니다. 네. 여러분 참 씁쓸한 결말이죠. 결국 사사기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아주 정신 나간 사람들에 대한 향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말씀 24절 25절을 보면 마지막에 그들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각자 집으로 돌아가죠. 너무 웃긴 상황이죠. 여러분 뭐가 해결됐어요? 해결된 게 없죠. 그죠? 처참하게 또 잔혹하게 싸워서 죽이고 전쟁으로 그들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폭력과 전쟁, 비참하게 죽은 아이들, 여자들 그들에게서 얻어진 것은 하나도 없지만 자신들이 잘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잘 문제가 해결됐다. 12지파도 지켰고 우리가 잘 모든 것을 잘 해결했어 라고 이야기하며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으로 사사기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너무나 처량한 모습 같고 허무한 인생의 걸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렇죠? 12지파는 분명히 어떠한 분명한 명분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명분은 뭐였냐면 잔혹하게 레위인 그 첩을 죽였던 그 사람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해서 우리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죄를 뿌리 뽑아야겠다라는 분명한 명분이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그들은 굉장히 진심이었습니다. 왜냐하면 40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을 모은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다 마음이 있었고 진심이었고 진짜 그렇게 해야겠다 합심했기 때문에 싸워야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죄를 뿌리 뽑아야 된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열심을 냈던 거죠. 그리고 12지파를 깨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모이고 대책을 세우고 강구하죠. 회의를 하죠. 그죠?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주신 12지파를 우리가 하나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했고 우리도 분명한 뭔가 명분이 있었다고 열심히 우리가 뭔가 했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결과나 과정은 심각했지만 자신들은 그래도 다 잘못은 아니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할 만큼 했다고 그래도 어쨌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냐고 다 지켜냈지 않았냐고 그들은 이야기할 것 같아요. 이 사사기 시대 이 사람들은.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었죠. 그렇죠? 이들의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이들은 왜 이렇게 됐을까? 여러분 시작부터 오늘 잘못됐어요. 이들의 시작부터. 전쟁을 벌였느냐, 형제를 왜 이렇게 참혹하게 죽였느냐, 여자와 아이들을 왜 이렇게 천대했느냐 이것도 잘못이지만 더 근본적인 잘못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진짜 심각한 잘못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라는 것이 진짜 큰 잘못이었어요. 다시 한번 이들의 진짜 큰 잘못은요. 하나님을 잘 몰랐다.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에서부터 이들의 잘못이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행한 그 행위 자체가 심각한 잘못의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행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있지 않는 그 행위가 명분이 아무리 명확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진심이었고 열심히 고민한 대책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는 최선의 일들은 다 끔찍한 결과를 만든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제일 큰 잘못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무지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이 이들에게 가장 큰 잘못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사사기의 뭔가 뒤에 쿠키 영상 같은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끝까지 기록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록하시면서 물어보셨을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에게.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그거라고 너희들 생각하니? 내게 물어는 봤니?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정말 알고 있니? 아니 알기를 원하기는 하니? 너희가 나를 모른다면 너희의 결말은 이거야. 오늘 이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신상에서도 레위인 첩의 사건에서도 레위하는 이 사람은 예배자로서 직분을 가진 사람이잖아요. 예배하는 사람이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께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내 생각에 맞다는 것으로 합리적이고 합당한 명분이라고 여기는 일들을 내 힘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행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그의 행동은 12지파를 지키고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길란 야베스 사람들을 죽여서 그것을 주께 바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님에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열심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져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여러분들 하나님을 잘 아시나요? 여러분들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른다면 여러분 알고는 싶긴 하세요? 아니면 하나님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까? 하나님 알고 싶다고? 여러분, 우리도 사사기 이 시대의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걸 우리는 돌아봐야 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한 뜻을 구하지도 않는 우리의 열심, 우리의 명분, 우리의 최선, 그것들은 다 끔찍한 결과를 여러분 만들어낼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그럴듯하게 여러분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앉아있고 교회에 오래 출석했고 어디 가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많은 봉사, 헌신, 또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착한 사람으로 살려고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면,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어쩌면 하나님으로 포장한 날 위한 것, 하나님으로 포장한 나의 열심, 하나님으로 포장한 나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들, 그래서 어쩌면 그것은 추악하고 비참한 결과를 만들어낼 뿐인 우리의 열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는요,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러분, 우리가 망하는 건요, 잘 못 싸워서도 아니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운이 좋지 않아서, 돈이 없어서, 배경이 좋지 않아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인생은요, 아무리 열심을 해도 가치 없는 인생이 될 뿐인 것입니다.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왜 그러냐면, 왜 그런가 하면, 신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요,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 있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더 복받은 인생이요,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졌잖아요, 그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벽하게 기록해 주신 선물입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성경을 통하여 너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지혜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단 한 절의 말씀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인생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어떤 결과를 얻었던가 간에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예쁘게 포장한 것 같은 인생일 뿐이에요. 그 포장지가 다 벗겨지면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죠.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인생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정말로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으로 포장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선물 되신 하나님을 품고 사는 인생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말씀 한 절이라도 보지 않는 인생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명분이 그럴듯하지만 나는 열심히 살고 있다 말하지만 주님의 뜻과 다른 인생을 걸어가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으로 보내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구원을 감격하며 묵상하며 나아갈 때, 단순히 예수님을 보내주신 건 우리로 구원받아 끝이 아니에요. 그냥 언젠가 갈 천국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신 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신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을 말씀으로 알아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말씀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꼭 여러분 말씀에 가까이 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여러분 망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을 잘 알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날마다 걸어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같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여러분들 주님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를 진리로 이끌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며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의 열심과 최선과 명분과 우리의 모든 헌신은 사사기의 결말처럼 나는 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고 나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집으로 돌아갈지 모르지만 그의 인생은 너무나 비참하고 최악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 날마다 머물러서 단 한 점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내 삶에 살아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진짜 성공한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정말로 나를 알기를 원하니? 그런데 왜 나의 말씀 보지 않니? 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알고 있으면서 왜 말씀대로 말씀을 알게 힘쓰지 않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며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 그것을 묵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우리에게 기록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말씀이 능력이